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만물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생명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신의 품성이 창조되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의 품성과 사람의 품성의 차이점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안식의 품성, 진리의 품성이고 지속되지 못하고 끊어지는 온전한 안심이 없는 것이 사람의 품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 창조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여섯째 날 안식의 창조가 마쳐지게 되고 일곱째 날 안식일의 창조를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아 안식의 경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숨을 내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생기, 곧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아담과 같이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안식을 주는 것으로 안식이란 누구든지 죄를 사하여 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미워진다면 안식과 평안이 없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은 항상 언제나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죄를 짓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항상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용서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평강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우리도 창조로서 이 용서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섯째 날 안식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일곱째 날 하나님과 연합하여 안식일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기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를 마치실 수 없어서 우리 안에 안식하실 수 없고 계속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곱째 날의 창조는 반드시 여섯째 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안식을 얻은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당되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창조의 순서가 바뀌면 생명법이 되지 못합니다. 아담이 지킨 안식일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지킨 일곱째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안식일은 생명법이 되지 못하여 안고 없는 찐빵으로서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안식이 없는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법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창조의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안식일이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우리는 안식과 안식일의 창조로 창조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히브리서의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며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들도 제7일 안식일에 쉰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는 안식과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은 안식일은 쉬었지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 옛 언약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여 옛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창세기 1장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생각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없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는 안식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은 항상 언제나 지속되는 평강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신의 품성에서만 나타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새 언약에 관하여 말하면서 새 언약으로 안식이 창조된 사람들이 일곱째 날 창조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안식일에 일을 쉬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면 창조의 언약의 표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 의하여 안식일은 구원의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표징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맺은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법, 계명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는 창조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창조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으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패하였습니다. 다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새 언약을 맺어 창조의 언약을 회복시키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계명이 잊혀지지 않도록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항상 있도록 하는 마음의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다시 성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죄인들이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연유에 의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서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의 창조에 관하여 성서의 평면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계명이 창조되는 것에 대하여 잘 설명합니다. 성서는 창세기의 창조의 원리와 일치한 구원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 안과 성소 밖으로 구별이 되는데, 우리 이기심을 가진 죄인은 죄 지은 이후 성소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은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자기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새롭게 법을 창조해 주시는 거듭남을 믿고 심령의 비움, 곧 회개를 허락하여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모든 회개로 심령을 깨끗이 비우도록 도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성소 안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온전히 비워진 심령은 성소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 가운데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씀의 씨를 받는데 창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우리 속에 없는 하나님의 법을 받고 계명을 받는 것으로 의를 행하며 살게 합니다. 의 곧 계명을 받으면 죄인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경험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으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경험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창조의 경험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의 촛대와 말씀의 떡상과 분향단의 기도가 24시간 항상 끊어지지 않는 영속적인 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안식은 생명을 계속 자라도록 하여 성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고,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의 현상이 왕성하고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들의 품성이 됩니다. 그들은 지성소 심판의 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드러나 정죄에서 벗어나고 여섯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지므로 다음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친 구원의 표로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늘 성소에서 계명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영원한 구원의 표징인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서 심판에서 자유케 되고 죄의 존재에서 자유케 되어 영원한 영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성소의 도면으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 계명을 지키며 죄사함을 받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죄의 도말로 심판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해줍니다. 한편 창조의 언약으로는 새 언약으로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안식이 없던 죄인이 안식이 창조되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과 안식하며 쉬지 못하는 죄인들이 받는 짐승의 표 대신 쉼을 누리는 구원의 표를 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는 내용을 성서 도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창조의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복음이 됩니다. 성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므로 우리에게 창조의 언약이 회복된다는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은 법입니다. 그분의 법을 받지 않는 자, 곧 계명이 창조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법, 말씀, 계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 심판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아버지의 명령은 창조 때 하신 창조법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의 7일 창조에 관한 것은 아버지의 법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아버지의 명령이 변질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성령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법이 회복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람에 관계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안식일 회복에 관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안식일에 관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내용은 말씀이 있는 창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에 기록한 하늘아버지의 창조의 질서와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하시는 성령의 창조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죄인이 영생에 이를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말씀은 반드시 창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행에 관하여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선행에 관한 이야기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은 창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창조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절실히 깨닫고 자신의 선행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만 소망을 두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른다고 하며 자신들의 선행을 나열하지만 창조의 결과 따르는 선행이란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창조되는 경험이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되기 위하여 비움의 작업,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일,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일, 비움과 체험의 창조일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물질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하시기 위하여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 주시고 일곱째 날 창조의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새 언약으로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새 언약의 약속이 각자 자신에게 성취되어 창조의 언약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